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나눠 있진 않아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처음 왔어요. 교회개혁실천연대 행사는 처음 온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감동도 있고, 네, 울음도 있고, 저희 쪽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혼란하죠. 지금 혼란한 시대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효율화되어 있고, 뭐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치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모든 걸 숫자로 확인하는 게 되게 편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교회 시스템이 대형 교회랑 초대형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불리고 그 숫자가 크지 않으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이제 한국 교회인 거죠. 제가 이제는 발자하게 앞서서 요새 이제는 20, 30대들, 특별히 20대들이 이제는 이직하는 기간을 좀 확인해 봤었는데요. 보통 한 2년 반에서 3년, 뭐 길면 5년까지인데요. 그죠? 이 이직하는 기간과 교회 옮기는 기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2, 3년마다 옮기는 것도 일도 아니다라는 거. 자기의 일상에 돈 버는 거에 있어서도 2년이나 3년 동안에 그냥 고민 끝에 이직하는 것들도 있어서, 청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는 뭐 어느 시스템으로든지 굴러가서 청년들이 오기 마련이죠. 그거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교회에는 청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발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세요? 특히 목회자들은 네,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가요? 평신도들이나 청년들이 진짜 원하세요? 되게 힘든 일인데, 이게 주체적인 신앙을 원하면 되게 혼란해질 겁니다. 네,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되게 혼란해지고 되게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이게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거부감이 없겠지만, 기존 교회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번 발제물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를 특정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했죠. 팬데믹 전에는. 그래서 뭐 90년대생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MZ라고 여기서 많이 부르고 젠지라고 해서 딱 특정 20대들을 타겟팅해서 분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젠지랑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젠지나 MZ 세대의 그런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요, 되게 촘촘하게 얽힌 가족 공동체예요. 되게 가족 공동체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변화해 왔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앙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세대론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세대론을 얘기하지 않는데, 한창 세대론을 얘기 많이 했을 때는 교회 가끔 가다가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강사로 가면 본인 자식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식들 생각을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 생각을.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새 살아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의 세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더라도 2025년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은 뭐 신앙적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문화입니다. 그리고 집안 행사 이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독립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일에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주일이 편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화이기 때문에 거듭남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히 지치게 되죠. 이게 되게 세배도 그죠. 설에 해야지 제맛이지 세배를 계속하면 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는 신앙의 소진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 청년이란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저는 이제 무관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되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외로움을 이분들 느껴요. 제가 2007년부터 해왔던 일들은 감리교, 특히 감리교는 지도력들을 많이 만났고요. 26살, 27살, 30살, 4살 이렇게 사이에 지도력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고 EYCK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감장 루터 교회 이제 청년의 전국연합회 이제 지도력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외로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외로움이 뭐 되게 다층적이긴 한데 교회로 옮기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에서 지도력으로 키워지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교회에서 그 친구만 지도력이 되고 그 친구만 하다 보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국적인 요소가 가능한 초대형 교회 옮기거나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에 옮기면 너무 좋거든요. 네,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청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분명 맥락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 세대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넓게 보면요, 뭐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 특별히 20대, 30대들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여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7년 그리고 2025년 보시면 그때 2007년의 목표는 뭐였었냐면요, 청년의 자립이었어요. 저희 이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희는 연에 지방에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감리교는 지방에서 예산을 주라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 비록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줘라. 그래서 자립하는 거, 그리고 지방 내에서 그리고 연회 내에서 청년 총대로 나가서 청년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감리교 내 실행위원이나 총대 1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지금은 기장이 한 3명 정도 총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대가 감리교 청년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이 총대로 가는 건 4명이에요. 네. 합동이나 제가 알기로는 통합은 없으니까요. 합동이 만약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데 4명입니다. 절망적인 숫자죠. 그 원래는 1명이었다가 최근에 4명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4배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전국연합회 회장이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총회가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청년 회장한테 마이크를 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고 형식적이지만 청년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2025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 의제, 특별히 교회에서 요새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청년 의제가 좀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자립과 독립이라는 가치는 좀 빛을 잃었고요.
지도력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 의제 역시 함께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세대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세대론을 우선 꺼내보자면 1980년대를 대표하는 386들이 있죠. 82학번부터 시작되는 80, 82학번 이렇게 시작되는 그분들이 20대부터 지도력이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근데 40년 동안 그분들이 지도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네, 너네가 못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386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인구 구조상 386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 교회 주요의 의제들 역시 이 세대들이랑 윗세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청년 의제에 관심이나 그 관심을 기울일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청년 이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공을 들여야 될 과제죠. 막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총회장이 1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급급하죠. 계속 현안의 문제를 처리하기에 NCC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참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네. 이 청년 문제가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네. 요새 한 전도 폭발해가지고 한 30명 오면 너무 좋죠. 근데 2명 와도 너무 저희는 다 공감하잖아요. 진짜 두 명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정량적 지표로 그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는 정량적 지표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네, 또 세대론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세대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386 세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걸 좀 다시 재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기존에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잘 안 도망가게, 죄송합니다. 잘 이렇게 있게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청년 선교보다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아동부들의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커서 청년부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년 계획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 조카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 교회 가려면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교회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서울 은평구 얘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얘기인데요. 그래서 핵 개인 시대라는 그 책 송기령 씨가 쓴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참조 삼아서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세대들 특별히 이제는 20대들을 이제 핵 개인이라고 좀 이 사람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핵 개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K 문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대적 특성들을 나열하긴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되게 후진 공간이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핵개인 시대는 연역적인 사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나와 있어서 그 밑에 모든 것을 덧붙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귀납적 사고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볼까요? 라는 귀납적 사고에 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진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진영들 어른들 되게 싫어요. 이거 막 서로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임에 있거나 그런 회의를 했을 때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나고 이거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와 익숙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두 번째 줄, 과거처럼 집단적인 해결 방식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경향이 좀 뚜렷하고요.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핵 개인들은 권위적이라는 말 자체를 더욱 혐오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 사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어찌 보면 핵 개인이 바라볼 때는 교회 공동체에 사유하지 않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질문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접촉하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제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전화도 해야 되고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세대 간 소통에도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때로는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가면을 좀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묘한 공간이죠. 교회라는 데가. 그런 기묘한 공간인데 더 기묘한 거는 위계적이고 수식적이지만 근데 소통을 강조해요. 예, 되게 기묘합니다. 예, 이런 곳에서 소통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젠 담임 목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청년들이랑 오늘 점심 같이 먹는데 이제 점심 다 먹고 나서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요새도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하더라고요. 기묘합니다. 이 기묘한 공간에서 에너지나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공간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을 인식하죠, 요새.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세대에게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 특별히 면대면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 로젠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회적 유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공적 공간들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메시지가 더 편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콜포비아들도 진짜 많고요. 이러한 모든 관계와 역할 수행에는 일정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는 정상이란 범주 안에서 사람을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정형화된 신앙과 삶의 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요. 다양한 존재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 갱신보다는 반복에 머무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대로 그냥 100년 만년 가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행위는 전문화되었으나 목표는 전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목표든 30년 목표든 그런 목표가 과연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단 본부에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게 결국엔 태도 문제이거든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체성은 이제는 너와 나의 광장 속에서 이제는 자아가 좀 더 반성적이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따지면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변화가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16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고통보다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타자를 배제하며 고통을 주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쉽고 수고로움이 좀 덜 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쉽고 덜 힘든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롭고 쓸모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죠.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절대 사용하는 공동체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즐거움과 은혜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좀 지나갔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16페이지 세 번째 줄 자기 도취는 자기 확신과 성장 신화에 대한 집착으로 좀 이어지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우리 방식이 맞다라는 식의 이 내면적 광기는 외부의 비판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성장이라는 결과를 곧 정당성의 증거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그 교회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 청년의 주체성은 이제 질문이 필요한데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주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자와 내가 서로 있는 것들을 어렵지만 극복해내려는 그런 공간에서 주체성이 길러지는데, 그러면 그 주체성 어떻게 길러지는가, 그거를 어떻게 길러지는가, 또 어떤 거를 반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써봤습니다. 이제 교회는 독점이 재생산되는 구조이기도 해요. 신앙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구조가 되게 이제 수식적이기도 하고 한 명의 스피커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다 짜여져 있죠. 그래서 설교자, 화면, 공간, 메시지, 예배 방식이 일방향적으로 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신자는 수용자의 자리에 머물고요. 극소수만이 발언권과 영향이 독점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율성이기보다는 신앙을 지켜야 할 질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티는 낸 거예요. 얘는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학교로 돌아오면요, 학교가 요새 좀 달라지긴 했지만 대학교도 손들고 질문하면 그 교수님들 그래도 대답을 해줘요. 좀 교수님 짜증내는 교수님들 있겠지만 손들고 질문하고 이게 궁금하면 질문을 해줍니다. 근데 교회 구조 자체가,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그게 너무 전통적이잖아요. 그거를 뒤에 제가 마지막에 변화의 어려움인데,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실천이 이제 허락받은 틀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0번째를 얼마나 드렸는지 이제 표시를 또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다 표시하잖아요. 표시하고
또 전도를 몇 명 했는지 표시하고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갖고 그 주체적인 질문을 받고 교회가 그 질문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성 회복의 조건은 타자와의 관계,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그 교회의 본질은 의미 있는 삶을 향유하는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매주 나가긴 해요. 주일성사 합니다. 주일성사 하는데 네, 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네, 네, 다 잡죠. 마음을 다 잡고 나 이제 가야 된다.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아까 제가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진영에서 5.18에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 겪으면서 5.18에 대한 부채감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18에 대한 부채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웠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그 역사에 대한 그 고마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개교에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보고 고마움을 느끼시고 그런 갱신의 경험을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혹시나 이제 시작을 안 하셨다면 그 개교에서 그런 의미 있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 능력주의 내러티브가 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간증하는 것 조회수 진짜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유튜브나 저기 어디서 하는 유튜브나 한 300 넘으면 다 좋아하고 막 진짜 많이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예인들 그런 간증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주의 내러티브가 중독되어 있는데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교회 풍토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너무 닮아 있어요. 네. 정량화되어 있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효율성이고 성장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논리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교회랑 그런 기업 문화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그 믿음이란 단어, 아까 이제 기쁨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잃어버렸죠. 저희가 사랑이 되게 상투적이기도 하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거듭남, 뭐 이런 거, 부활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내면서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많이 후퇴됐습니다. 정당한 노동과 공정한 절차가 실현된 사례를 찾기가 요새 너무 어려워요. 네. 정당하게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렇게 하거나, 뭐 저희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공정한 절차로 뭘 이렇게 통과됐다라는 그런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재정일치 사회를 꿈꾸고 합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사무엘을 찬양하고. 근데 이거를 좀 더 바꿔서 현실에 맞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성폭력 문제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이런 것들도 교회가, 제가 여기 표현 안 했죠, 현행화,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성경을 좀 이야기해야 될지. 감리교 청년회에서 그 2007년에 또 마찬가지고 EYC에서 2017년에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1위는 성경 공부였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듣진 않지만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두 친구들이 변화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도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변화의 어려움. 이게 어렵습니다.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네.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꾸준히 이런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그룹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저희 이제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실패에도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됐던 게 같은 이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모집은 될까? 그래서 얼마나 모집됐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동명상련의 느낌을 좀 됐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공간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변명이나 가인의 회피 이야기들을 저희 한국교회에서 진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들, 특별히 어른분들이 좀 오셨으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들, 낡은 틀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벌새라는 영화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는 그 선생님 영지 선생님이 이제 은희한테 묻는데요. 그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50명. 네, 그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데 이제 은희는 이제 대답을 못하죠. 이 물음이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뭔가 공허해요. 넓은 부지와 웅장한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정작 마음의 허전함을 좀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기독 청년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품어주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양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주체이고 반성하고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주체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송기령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송기령이 교육이랑 재교육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율성이 없는 개인에게 과연 재교육이나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성이 없는. 이거는 똑같죠. 주체성이 없는 청년들한테, 주체성이 없는 신앙인들한테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20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질문은 용기고요. 또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감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용기 또한 중요하고요. 질문하며 버틸 수 있는 믿음, 그게 주체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시다. 그리고 질문합시다 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